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 21절과 31절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은사주의나 뭐 어떤 기복주의나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이었던 거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전신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제사장이다 하는 이러한 어떤 슬로건을 걸고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사장이고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다 같이 우리가 같은 신분이잖아요. 같이 형제와 자매로 있고, 여기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뭘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다 같이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도 있고 공주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로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왕과 제사장으로 왜 나갈까요? 왜 나갑니까, 여러분? 왕과 제사장으로 왜 나가요? 이게 참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왜 나가는가? 그것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제사 지내러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곳에 와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구원을 받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왕과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꾸만 이제 진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에 나가서 진짜 왕 노릇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선택된 민족이다. 나는 뭔가 이제 선택된 뭔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사람 간의 매너, 그리고 사람 간의 존중, 이거는 기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세게 막 크게 얘기하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따님이 무슨 병에 걸려서 말을 못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다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인간관계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딱 그래요. 내 인생의 최악의 인간관계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 최악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떤 장로에게 사기당한 얘기, 권사에게 뭐 대한 얘기 하는데 가장 열받은 게 뭐냐면 자기 그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병실에 하필이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이를 조용하게 이제 이렇게 밥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앞에 계신 분이 부인을 이렇게 한 숟갈 떨어주면서 한 숟갈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먹인대요. 밥 다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저쪽에서 계속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얘기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본인의 딸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와서 아이고 말 못하는 병신이구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나를 죄인 취급하고 계속 거기서 나를 죄인 취급하고 또 내 딸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내 딸도 지금 죄인 취급하는데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얘를 병신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하철에서 사람이 꽉 차 있는데 힘들게 이제 서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앉으려고 딱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가방을 툭 던지죠. 그러면서 거기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분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들이 무슨 선민인 줄 아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나를 왜 죄인 취급하냐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기도 조용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않고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매너,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하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선민인 줄 안다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쌓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안 믿어요.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매너도 없는 나는 그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렐루야 하고서 가게 들어왔는데 와서는 온갖 다 만져놓고 그냥 나가고 정리도 안 해놓고 나가고 이러한 일들 여러분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 교회들이 과연 이 땅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얘기하는 게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탁 들어왔어요. 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 수도 있구나. 근데 맞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서 왕노릇 해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가서 우리가 왕노릇이 아니죠.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왕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평생 동안 연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면 한평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듣는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왕과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선민 사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드러나는 삶,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나에 있는 어떤 이런 자랑거리들, 나의 욕망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이러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혈통으로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으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선민 사상,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선민 사상의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목사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목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깨트려 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있는 제사장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자꾸 제사라고 말하면서 목사가 스스로 여러분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레위인이다 그래요. 저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레위인이니까 11조 다 나한테 바치고 난 그 11조 다 내 거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요. 그 사람 좀 극단적인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이것이 제사가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네,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시대의 이 제사장은요, 제사장 제도는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저도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 레위 지파나 뭐 유다 지파나 이런 지파가 다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어떤 그런 것이 필요 없는데 자꾸만 내가 레위인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이러한 것들을 은근히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렇게 목사들이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나도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권위주의라든지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레위인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 절대로 이 신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전도사들이 영어로 뭐냐면 패스터라고 합니다. 패스터.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전도사든 목사든 다 똑같이 영어로 패스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하고 흑인 교회는 전도사는 패스터라고 그러고 이 목사는 레버런트라고 합니다. REV라고 해서 그 앞에 딱 약자해서 이름을 써요. 이 레버런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국 교회하고 흑인 교회는 가면 목사 앞에 레버런트, 전능자 누구누구 되는 거예요. 저로 치면 전능자 김명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전능자예요? 네, 전능자 아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제사장 개념이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 내가 이 교회에서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깨어서 이 강단에서 자기가 내려와야 돼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여기 이거에서 내려와야 되고 성도들에게 은근히 내가 레위인이고 특별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권 의식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도 다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돈 주고 그렇죠? 뭔가 자꾸 직분을 사잖아요. 돈 주고 직분 사고.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어떤 특별한 선민의식, 내가 뭔가 더 돈이나 다른 걸로 내가 더 뛰어나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곳이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가보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행위와 가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이 교회의 우두머리로 가는 순간 뭐라고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고 당신들은 평신도입니다. 나는 제사장이고 당신들은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가버리면 결국은 내 스스로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이거 잘 써먹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무슨 뭐 유다 지파입니다. 당신은 뭐 어디 지파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지파들 가지고 와서 다 스스로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지파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 뭐라 그래요?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신부, 사제 요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신부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부? 영어로 신부가 father입니다. 자, father가 뭐예요? 아버지. 근데 앞에 대문자로 father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신부라는 말 여러분 쓰지 마세요. 신부님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냥 사제라고 하세요, 사제. 자, 그러면 이 사제,
사제는 무슨 뜻인가요? 제사장. 제가 마땅히 부를 게 없어서 사제라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마땅히 부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형제라고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누구 씨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랬다가는 이제 그 사람이 엄청 싫어하니까 그냥 최소한의 예의로 그냥, 예, 사제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근데 사제가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 종교개혁가들이 여러분, 만인제사장서를 가지고 많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요거를 개혁을 못했어요. 목사가 제사장이 되는, 요거를 개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신학적인 부분이 바로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교회가 바로 이 카톨릭 교회가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나는 목사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고, 요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나는 레위인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평신도다. 여러분 평신도세요? 여러분 평신도가 되면 저하고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평신도고 나는 성직자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한 명의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이 다 왕과 제사장이죠? 저도 왕과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 자꾸만 이것이 우리 이 한국 교회에서 수백 년 동안 성직자, 평신도 나눠서 이거 자꾸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성직자가 못 되니까 장로라도 되려고, 성직자가 못 되니까 권사라도 되려고. 그러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교회에 다 갖다 붙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줘야 믿음이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과부가 2렙돈 주는 거. 그거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만 이러한 성직 계급들이 들어오니까 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들어오고, 계급주의 들어오고, 권위주의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성도 안에 그대로 묻히니까 그 병실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고, 지금 아픈 아이한테 가서 아이고 말 못하는 병신이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믿음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귀를 닫아버리세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누구라고요?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교리들이 사탄의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요. 니골라당의 교리가 뭡니까? 바로 성직자 계급제도예요. 나는 성직자야. 나는 목사니까 너희보다 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목사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저주를 받아. 목사한테 잘못하면 벌 받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함부로 하면 벌 받습니다. 목사뿐만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악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결코 주시지 않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존중하는 존재들이에요. 존중하고 서로의 인격을 위해주고 배려하는, 이것이 바로 그냥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뭐 하면은 더 벌을 받는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잘 가르치는 자는 2배로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존경이면 존경. 목사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학교 가면 우리 선생님을 존경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존경을 하는 거지, 목사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목사를 자꾸만 위로 올리면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인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가 예수님 자리에 가 있으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에 보면 이제 개역 한글에 가보면 요 1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를 빼버렸죠. 예.
우리가 기존에 쓰던 성경이 이게 가톨릭 계열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가톨릭 교회에서 뭘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야 돼요. 목사를 높이 올리고요. 자기가 레위인이라고 하고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한 걸 하면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요.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탄탄하게 서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없어도 운영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없어도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혈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을 줄 안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가 유대교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떠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고. 그러니까 막 예배 안 드려서 무슨 일 생기면 아유 그거 봐 예배 안 드리니까 그래. 아유 그거 봐 기도 안 하니까 그래. 물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마치 무슨 미신처럼 어떤 징크스처럼 예배 안 드리니까 무슨 일 생겨? 기도 안 했더니 무슨 일 생겨?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이거 뭐 하나 새벽 기도 빼먹었더니 오늘 또 무슨 일 생기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그냥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루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나의 징크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안 했더니 벌 받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되면서 지금 이 교회 안에 성직자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사실 뭔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고 제사장이라고 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교회를 와야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지식의 열쇠로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딱 잠가버리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했던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구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지식의 열쇠로 딱 잠가버리고 너희들은 평신도니까 알 필요 없어 이거예요. 마치 오늘날 뭔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에 궁금하고 또 요한계시록이 궁금하면 딱 뭐라 그래요? 성도들을 알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지식을 딱 성경 말씀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평신도니까 이만큼만 알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냐면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그분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라는 걸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이들의 지식의 열쇠로 딱 잠가놓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치 지금의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에만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교회가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교회에 와서 뭔가 세례를 받고 뭔가 해야 구원받는
요걸로 이제 자꾸 하고 그 세례를 주는 누군가가 제사장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바로 성경과는 전혀 다른 니골라당의 행위요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행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갔더니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축복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자, 구약 성경의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써 있나요? 내 자손만 구원받는다고 써 있나요? 아니죠. 땅의 모든 가족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너를 저주하는 그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를 잘 환대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보니까 창세기 17장 12절 13절에 가니까 너희 대대로 모든 산의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 지 8해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 내 돈으로 산 자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너의 자녀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타국인들, 돈 주고 산 종들, 타국인들. 다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표시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들어오는 자들은 다 할례를 주고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에 보니까 그 할례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유대인이든 타국인이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 나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존하는 언약으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혈통으로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믿음으로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사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지만 지식의 열쇠로 잠가버린 겁니다.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 메시아가 오는데 오직 유대인을 구원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것만 이 사람들은 자꾸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그것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두로가 어디고 시돈이 어디입니까? 우리 많이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중동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앞에 이제 사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밑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즉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까지 약 한 130km입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고소하러 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약 한 130km 삥 돌아가면 그 이상 한 200km 이상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러 왔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두로까지는 약 150km 정도 이제 갑니다.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서 가야 돼요. 둘러서. 그래서 100km도 되고 어떻게 길에 따라서 150km도 되는데 약 한 100km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시도는 또 38km 이상을 갑니다. 걸어서 여러분 이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따져보니까 서울에서 걸어서 한 군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전라도로 치면. 그 다음에 경상도로 치면 걸어가지고 대구 지나서 대구 전에 영천인가 있어요. 그 정도 가는 거예요. 구미 영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멀리도 가셨죠. 근데 거기로 왜 가셨을까요? 그렇게 멀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가셨을까? 근데 여기는 어떤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갈 때는 주로 왜 가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건 다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왜 이곳에 가셨는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께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실 거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모든 민족의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가보니까 28장 12절 14절에 가니까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두로는요 너무너무 교만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를 바로 사탄에 비유해서 너가 하나님의 덮는 그룹이다. 그러니까 두로를 사탄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탄의 동네, 마귀의 동네라고 불리는 바로 두로에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8절에 가보면 내가 내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재가 돼버리게 이 땅에서 심판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은 지금 메시아가 두로와 시돈을 심판할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절과 22절에 가보면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시돈을 향해 고정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한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라 그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집행하고 그녀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히브리어로는요 이런 도시들이 여성형 명사들입니다. 여성형 명사.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서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왜 가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심판받는,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걸 아시고 그들이 그곳에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나중에 이제 요한 계시록 시대에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내가 모든 민족의 구원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150km, 180km 되는 거기를 여러분 걸어서 가신 거예요. 괜히 간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자, 그래서 22절에 가보니까 본문 말씀 22절에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느니.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마귀의 그런 땅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타락한 도시들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또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여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러요.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네?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역대상 17장에 가보니까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볼게요. 내 날들이 다해 내가 반드시 내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에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 곧 내 아들들 중에 하나를 일으키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하면서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만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며. 아멘.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내가 내 씨를 통해서 너의 왕자를 영원토록 세우겠다.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토록 세우는 그 다윗의 자손이 누가 된다고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전에는 이 두로와 시돈도 다 다윗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곳을 심판하시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로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짖던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여러분 충격이에요. 충격. 어떻게 가나안 여인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을 부르지? 성경도 모르는 어떤 그런 무식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이러한 일들이 지금 거기서 지금 생긴 겁니다. 자, 23절 볼게요. 본문 말씀 23절에 가니까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니라. 한 말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유대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요. 주님 좀 이 여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이니까 주님 이 여자 좀 시끄러우니까 좀 이렇게 치워주세요 주님. 이거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들도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야.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지금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뭡니까? 아직 내가 이곳을 심판할 때도 아니고 아직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룰 때가 아니다. 십자가 이후에 내가 구원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인데 잠깐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언제부터 신약이 시작된다고요? 마태복음 전체 28장, 1장부터 28장 중에 언제부터가 신약이고 언제부터가 구약입니까?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가 신약이고, 십자가 이전에는 구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성취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보니까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우리 한 2주 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언제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를 건지고, 예수님이 다시 배에 타서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때서야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딸을 고쳐줬어요? 마귀가 떠났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오 주여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경배라는 건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 주여라는 말도 이 주여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가면 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히브리인이 아니니까 히브리 말로 안 했겠죠. 근데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나를 도우소서. 이 나를 도우소서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이 없는데 믿음이 얼마나 커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 떠본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상황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떠보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내가 우리 이 빵이 뭡니까? 무교병. 이 빵, 예수님의 찢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에게 아직까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구원을 내가 아직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말을 하죠.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기적을 보지 않고 이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오 주여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개들에게는 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네 맞아요. 저 개 맞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는 하찮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에서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상처받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성경 말씀이 네 맞습니다. 근데 나를 좀 도와주소서. 자녀들에게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믿음이 작은 자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뭔가 해주세요. 보여주시면 제가 제대로 믿을게요. 오 믿음이 작은 자요. 근데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이 여인에게는 오 믿음이 큰 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서 이 메시아가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 31절을 말씀을 가볼게요. 바로 이제 그 땅에서 조금 더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불구자들, 모든 아픈 자들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여기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말 맡아난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유대인이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그 두로와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가 그곳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다니.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더니.
사도행전에 가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방인의 구원을 가지고 구원을 그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뭐 속에 있었어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땅에서 에스겔의 말씀처럼 내가 내 한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이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의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지식의 열쇠로 그걸 딱 잠궈버리고, 아니야, 오직 혈통으로만,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요즘으로 치면 우리 교회만 구원받아. 여러분, 이단의 모든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교회만 구원받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아.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지식의 열쇠로 딱 잠그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의 회당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믿음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혈통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 속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나가서 왕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왕이 뭘 한다고요? 한평생을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운 것을 한평생 배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십시오. 주님의 강한 손 밑에 겸손하게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이제는 왕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왕과 제사장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살 때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또한 이 은평구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결단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뭔가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내 영광을 위해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분의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을 제가 이 시간 믿게 되고 내가 회개하며 나의 구원을 간증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이제 더 이상 민폐 끼치고 세상 속에서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